이 사투리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이게 경상도 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도 이 사투리를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좀 이게 부스팅 해야 되는데, 마, 니 좀 치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 니 좀 치나? 뭐 전혀 모르겠죠, 저. 이게 경상도에서 이런 말을 쓰는데, 니 좀 잘하나? 니 좀 실력 있나? 니 좀 뭐 되나?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치나? 이렇게 해요. 전혀 전혀 이해 못하는. 이 친다 이런 표현은 이제 싸움을 잘하나 뭐 이런, 이제 경상도에서 옛날 친구 뭐 이런 영화 있죠. 싸움을 잘하고 뭐 이런 느낌에서 이 파생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니 진짜 실력 있나? 니 좀 잘하나?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실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실력. 요즘에 나는 정말 실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겉 모습은 사람들 앞에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도 쟤는 공부도 잘하고, 쟤는 항상 솔선수범하고, 쟤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누군가는 목사님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은 늘 성경도 잘 읽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사람으로 가면을 쓰기 때문에 비칠 수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실력은 어떠할까? 좀 객관적으로 혹은 또 주관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용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죠. 용기. 용기는 보이지 않는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것이 용기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기 있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야고보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교에 직전 놓여 있는 상황,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거든요. 누군가 보았을 때 와, 정말 용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쓰실 일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칩니다. 좀 치나 할 때 쳐요, 깨워요. 비몽사몽간에 신발 신고 주섬주섬 입고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같으면 방금 지금 감옥에서, 이 자리에서 내 친구 야고보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아마 목사님 같으면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네. 그럼 이제는 좀 멀리 좀 도망가서 다시는 내가 잡히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달라서 진짜 좀 치는 사람인 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걱정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이런 거죠. 어른이 되기 전 우리 여러분들 학생 시절에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도 중등부, 고등부 이 시간을 돌아볼 때 엄마 아빠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런 거 잘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힘들어. 내가 배고파. 내가 아파. 엄마 아빠가 힘들고 아픈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좀 철이 들었다 하죠, 그죠? 철든 친구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철이 일찍 드는 친구들은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부모님을, 자신보다 부모님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이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죠. 좋은 의미에서도. 근데 베드로는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의 안위를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애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실력일 수 있는 거죠. 나보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 주는 삶.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어떤 인기와 나의 삶과 혹은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느라 나의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흘러가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애기만 생각하느라 혹은 우리 교회, 우리 학생부만 생각하느라 이 넘어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세계 곳곳이라고 표현하면 시간대가 다르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학생부 예배를 드리겠죠, 그죠? 목사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시간 한국의 미래가 될 학생부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 얼마만큼 기도했는가? 나는 이 시간 한국 곳곳에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는가를 돌아볼 때 아직도 나는 나 중심이었구나. 아직도 내 공동체, 내 안위,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뒤에 창원대 교회도 그렇고 이 시간 많은 예배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또 잡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로등도 없는 그 시대에 무엇을 의지하여 걸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곳을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또 붙잡힐 수 있겠죠. 나를 지키고 있었던 호위병들이 깨닫고 야 베드로 잡아라 하고 야 이번에 잡으면 그냥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베드로를 놓쳐버리게 되면 자기가 죽거든요. 이거는 로마의 법이었어요. 와 베드로 이제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이니까 이제는 그냥 바로 죽이자라는 것 베드로가 알고 있었지만 그 위협을 감수하고서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곳의 대문을 두드리죠. 탕탕탕탕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로데라고 하는 여러분들 나이대예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13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뭐 중학교 2학년쯤 됐을까요?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뭐 횃불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잘 안 보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 말 소리를 듣고 베드로다라는 것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인 줄 알미러라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 듣고 베드로를 알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이 급하니까 우당탕탕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기도 스탑.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지금 왔어요. 하고 말하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미쳤냐? 야고보가 그 옥에 갇혀서 죽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하여도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나올 수 있겠냐? 하는 뉘앙스로 그 로데라고 하는 아이에게 미쳤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로데가 질 수 없어서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하고 힘써 말해요. 힘써 말하면서 야 진짜 베드로 맞아요. 제가 소리 듣고 알았다니까요. 하고 말하자 야 그러면 베드로가 죽고 그 당시에도 이제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믿었거든요.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하고 타박하자 하고 한숨 쉬고 그럼 내려가 봐요 했겠죠.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좀 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로데라고 하는 이 아이가 좀 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 같아요? 어른이지만 목사님처럼 어른이지만 정장 입고 뭐 목사님 막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하고 막 설교하는 목사님이 실력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사실 어쩌면 목사님은 앞에서는 설교하고 앞에서는 기도하는 척해도 실력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요즘 내가 실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실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터치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손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나를 넘어서 진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데, 그런 점에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참 실력은 갖추지 않은 사람일 수 있었다는 거죠. 곰곰 우리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실력이 있는가? 하나님 보셨을 때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정말 멋있는 그 어떤 베드로와 같은 실력자가 되어라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드러나는 것이 실력 있지 않더라도 나의 실력 있는 그 모습이 내 스스로가 보았을 때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깊이 잠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렇게 쳐서, 친다라는 것은 쓰다듬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치는 거거든요. 쳐서 깨울 때 그냥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구나, 깨우셔서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어디지 하고 어딘지 모르게 비몽사몽 간에도 자연스럽게 나를 넘어서서, 나의 안위를 넘어서서, 나의 평안을 넘어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말 뜻하시는 곳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무의식 중에서라도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자일 수 있는 거죠. 옛날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항상 이 기생집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술이 흥건히 취해가지고 딱 무의식적으로 말을 탔는데 그 말이 또 그 기생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깨닫고 보니까 김유신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생집을 왔다 갔다 하고 가지 말아야 될 술집을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건가 하고 커다란 깨우침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의식 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걸음.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새벽에 무의식적으로 깼어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또 인스타 보고 무의식적으로 쇼츠 보고,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 삶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건강, 내 가족,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지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져 온 그 밑거름들이 나의 삶에 발현되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게 실력인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실력자는 뭐예요? 그냥 자리에 앉으면, 목사님 같은 사람은 한참 걸려 공부하기까지. 일단 책상을 치워야 돼. 책상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고 앞에 뭔가 이렇게 딱 있어야 돼. 다 치우고 나면 이제 힘 빠지죠. 많이 했다, 좀 쉬었다 공부해야겠다. 이게 실력 있는 게 아니죠. 진짜 실력자는 뭐예요? 어떤 상황 그냥 쓰레기밭에 내다 놔도 책 읽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실력자죠. 실력자들은 버스 안에 대중교통을 탄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책을 못 읽고 그러지 않아요. 늘 책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밥 먹는 자리에서도 책 볼 수 있고, 대중교통 타면서도 책 볼 수 있고, 대중교통 타고 정말 막 멀미하는 중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할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실력자죠.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축적되어 왔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난주 말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경험이 쌓이고 보면, 늘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기 위해서, 꽁꽁 잡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그것이 나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새벽 4시에 화장실 급해서 혹은 목말라서 깨요. 그럼 진짜 실력 있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깨우시네 하고 기도해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실력 있는 목사님들 그렇게 해요. 근데 목사님은 오늘 하루 피곤하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지난주처럼 용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베드로는
너무나 정말 좀 치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앞두고 이제 좀 미련해 보였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왔던 그 용기들이 모여서 실력자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로마사를 보면 알겠지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꽤나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총망을 받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실력만으로 해도 충분할 텐데 이 사람은 찐 실력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의 명망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환호하자, 이렇게 나의 실력을 가짜로 만들 수 있겠구나, 거짓된 소문을 만들어서 헤롯이 진짜 유능하다 더구나 라는 소리를 퍼뜨려서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그릇을 넓혀가라고 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지금 죽이려고 옥에 가둬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 헤롯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당시 이제 이 해변가에 있었던 가이사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부산, 이제 인천항이죠. 그 가이사랴를 로마의 정말 국제적인 도시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곁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 페니키아 지방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헤롯에게 빌붙어야지만 살 수 있었던지라 헤롯의 감정과 헤롯의 기분을 늘 살펴야 했었어요. 마치 트럼프 이 기분을 살펴야 하는 약소국처럼요. 근데 헤롯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빈정이 상해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머리를 씁니다. 헤롯은 뒤에서 이렇게 막 지켜주고 하는 거 좋아하지 하고, 그 침소를 지키는 사람,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보좌관, 비서에게 뇌물을 주고 자신들이 헤롯을 막 지켜 세워줄 어떤 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려고 할 때에 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와, 저 신의 목소리다 하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딱 연설을 하려고 섰을 때에 은갈치색 어떤 정장같이 빛을 막 반사하는 정장을, 옷을 입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막 섰을 때 막 바짝바짝 거리니까 진짜 그 모습이 누군가 보았을 때는 신의 모습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화려한 모습으로 딱 섰습니다. 근데 헤롯은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인위적인 실력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인위적인 실력을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의 감동으로,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서 하루하루 살았던,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실력이 없는,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막 우쭈쭈쭈 해줘야지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죠. 나의 나됨을 어디서 발견하는 사람? 누군가가 목사님 좀 치네요 해야지만 나 좀 치지 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를 높여주지 않지?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왜 나를 이런 멋있는 자리에 세워주지 않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헤롯의 모습처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헤롯의 그런 모습, 교회를 핍박해서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고, 가짜 실력인데 그 실력이 있는 모양처럼 로마의 자신의 이 모습을 비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막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의해서 막 칭찬받고 하면서 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우쭐거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똑같이 치십니다. 근데 얼마나 초라하게 이 헤롯이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헤롯을 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치시느냐? 벌레에 의해서 죽게 만드셔요. 그 벌레가 뭐 회충인지 아니면 뭐 쯔쯔가무시 병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벌레에 의해서 죽는, 이 얼마나 초라해요, 그죠? 그래도 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인데, 분봉 왕인데
이 왕의 실제 모습이 뭐라고요? 겨우 벌레에 의해서 죽는 아무 실력 없는 모습.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와, 헤롯 대왕의 손자다 하고 막 치켜 세워주지, 하나님의 치켜 세워주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 실력 없는 사람에 불과했다. 벌레에 의해서 죽는 그 아주 그냥 작고 작은 존재에 불과했다.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좀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치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하나님의 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지를 잘 염두에 둘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좀 비몽사몽간이고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가 계시는구나, 늘 매일매일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가면 되는 거구나. 설령 고민이 될 때도 있겠죠. 설령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겠죠.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있고 주일에 쉬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늘 해왔던 대로 해오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이 실력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위한, 나의 목소리와 나를 위한 소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인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도 나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설령 그것이 드러나기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진짜로 진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청년이 저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청년이었나? 하면서 기도 끝나고 나서 물어보았어요. 주님이 좀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냐 했더니 헤어진 남자친구가 너무 생각나서 눈물이 너무 나서 주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 무언가가 간절하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그 무언가가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우리의 그 중심, 진짜 실력은 우리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목사님의 실력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실력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무언가로 나의 실력을 검증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늘 했던 대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늘 했던 대로 기도 드리면서, 그러나 그 늘 하던 대로의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안위와 나의 그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물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가 있겠지만 그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끌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그런 점에서 이번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호소하듯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고요. 아무리 목사님처럼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좀 있는 듯 보여도 진짜 하나님의 치심을,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 속에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넘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를 넘어서 진짜 우리 학생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부를 넘어서 우리 이 땅의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기를 그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느냐, 아니면 오늘 또
처리하고 또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솔직히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피곤할 때는 빨리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드러나는 것,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손길을 통하여서 예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장의 결론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디옥으로. 하나님은 늘 실력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 실력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바나바와 사울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치심에 반응하며 걸어가는 사람. 아주 작아 보이는 이 두 사람의 행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멀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기근에 흉년에 부조한 거 헌금 모은 거 가지고 예루살렘을 왔다 가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지켜 세워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멈추지 않고 나아가더라. 그것이 오늘 12장의 결론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사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공부도 실력이 필요하지만 신앙적으로도 정말 나는 신앙적으로도 실력을 갖추려고 하는가?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실력을 좀 갖추어 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좀 치는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치심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다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되어서 우리 수원성심교회를 넘어서 이 한국 땅에 또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충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다 고백하는 가사들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늘 해왔던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힘 있는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